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유망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하는 선수이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선수여서 더 마음이 가는 선수입니다. 어느 날 인터뷰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시합에서 제 실력을 꼭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굉장히 자신에 넘친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그 말을 들으면 저도 꼭 실력을 증명했으면 좋겠다.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결국 경기에서 무너졌습니다. 마지막을 막지 못하고 팀이 패배했습니다. 기대했던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결국 2군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증명해라. 가치를 보여줘라. 결과를 만들어내라. 여러분, 학생들은요, 성적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 직장인들은 실적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보여주지 못하면 점점점 뒤처지고 밀려나고 결국 도태시키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SNS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빗뿌리는 교회도 유튜브와 인스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회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게시물을 하나 올릴 때마다 많은 고민을 하면서 올립니다. 글을 어떻게 써야 할지, 그림의 밝기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것저것 만지고 결국 하나를 올립니다. 그런데 올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확인을 하고요. 또 확인을 하고요. 몇 명 봤지? 좋아요 몇 개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결국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인가? 특별히 이 시대는 존재 자체보다 결과로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존재가 아닌 결과로 살아가다 보면 점점 비교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비교를 통해서 안심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비교를 통해서 내 존재의 가치를 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나는 예배를 좀 잘 드리잖아. 나는 헌금도 하잖아. 기도도 하잖아. 말씀도 읽잖아. 섬기고 있잖아. 물론 이것들은 교회를 세우는 데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귀한 것들이 비교의 수단이 된다면 우리의 신앙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방향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비교에 익숙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누가복음 18장을 보는데요, 여러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먼저 끈질기게 하나님께 구했던 과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요, 자기 의를 붙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안으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년은요, 자기의 재산을 내려놓지 못하고 근심하여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러 이야기가 모여 있죠. 그러나 18장의 전체 흐름은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경건해 보였던 바리새인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였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예수님은 먼저 비유의 대상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대조해서 말씀해 주시죠. 먼저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굉장히 신앙적인 언어로 기도합니다. 굉장히 경건해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인생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11조도 드립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가 나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사람들 사이에 서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의 가장 큰 문제는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어떤 것을 했는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구원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거 안 했으니까 나는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것을 자기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자기의는요 반드시 비교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는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보다 못한 사람이 있을 때 자신의 의가 부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래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낫지.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비교를 통해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거죠. 그런데 비교는 다른 사람을 분명히 멸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9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다른 사람을 멸시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은요 누구나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괜찮은 존재라는 확신을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학벌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종교의 언어로 자신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금식한다. 나는 11조도 한다.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다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기 의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말을 하죠. 내가 이것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사람이다. 나는 이걸 안 했으니 좋은 사람이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요. 율법주의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반대처럼 보이는 또 다른 율법주의, 또 다른 자기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율법 폐기주의라고 말합니다. 율법 폐기주의란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생각과 태도입니다.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야. 나를 누구도 판단할 수 없어. 내 인생은 내 거야. 자,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주의와 굉장히 다릅니다. 반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중심에는 동일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율법주의라는 자기의는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겠다 말합니다. 반면 율법 폐기주의라는 자기의는 나는 자유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야. 하나님께 인정받겠다 말하는 겁니다. 하나는 도덕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유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결국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는 서로 반대처럼 보이지만 둘 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붙들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자기의입니다. 그래서 둘 다 점점 더 비교하게 만들고 경쟁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기보다 그 사람 위에 올라가서 자신을 증명하는 방향으로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떨까요? 비교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학벌도 비교되고요. 경제력도 비교되고요. 집도 비교되고요. 성공도 비교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앙도 비교됩니다. 누가 더 열심히 했나? 누가 더 헌금을 많이 했나? 누가 더 오래 믿었는가? 누가 더 많이 섬기는가?
비교하는 자기의의 특징은요,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보다 높아야 하고 인정받아야 이 자신의 의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자로 봅니다. 다른 사람을 품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괜찮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비교 대상으로 봅니다.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떠오르는 사람 없으신가요? 이런 사람? 다 저만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자기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떠오르는 저와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 신앙을 사랑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요, 헌신도 하는데 마음이 점점점 닫혀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서운하고 내 기준과 다르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할지 모르겠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 나의 의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자기 의는요,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교회 안에 자기의로 가득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굉장히 열심히 있는 교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잘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결과가 있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교회 안에 흐르는 분위기입니다. 생각과 태도입니다. 서로를 품기보다 점점 더 비교하게 될 겁니다. 실수한 사람을 기다려주기보다 판단할 겁니다. 연약한 사람을 환대하기보다 정죄할 겁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자신의 마음, 자신의 속마음을 숨길 겁니다. 왜냐하면 성공을 증명하는 이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는 공동체, 괜찮은 척하는 공동체, 실패를 말하지 못하고 계속 자신을 포장하는 공동체, 여러분 어떠십니까? 결국 공동체 안에 복음은 사라지고 자기 증명만 남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논리 아닐까요?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마저 세상의 모습이 되어버린다면 교회가 세상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누가 더 열심인지, 누가 더 헌신하는지, 누가 더 바른지 서로를 비교하기 시작한다면 교회 역시 또 하나의 경쟁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사라진 공동체는 결국 세상과 다르지 않은 공동체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비교하고 멸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는 공동체 또한 병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전혀 다른 공동체를 만듭니다. 복음은 누가 더 잘났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은혜를 누리는가에 있습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에 서로를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실패한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일으켜 세워줍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요, 바리새인과 전혀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더 꺼내십니다. 바로 세리입니다. 세리란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 공무원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세무 공무원분들은 청렴의 대명사입니다. 너무 훌륭하신 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너무나 수고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는 세무 공무원들이 너무 수고하고 청렴의 대명사이죠. 그러나 성경시대 사람들에게 세리는요, 부패의 대명사였습니다. 왜냐하면 동족의 돈을 빼앗아 로마에 바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를 탐욕스럽고 부정한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의 인식은 분명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고 세리는 하나님과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식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13절을 읽을 텐데요. 세리의 기도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리는 먼저 멀리 섭니다. 성전 안에 들어왔지만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자, 또한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당당히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고개를 들 용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과 마주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이 가슴을 칩니다. 가슴을 친다는 것은 깊은 슬픔과 애통의 표현입니다. 내가 실수했다 정도가 아니라 자기 존재 전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은 속죄해 주세요라는 의미입니다. 즉, 세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저는 그냥 눈 감아주면 안 될 죄인입니다. 저는 속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이것이 자기 죄의 무게를 정확히 아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함께 대조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누구 앞에 서 있는가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의 주제는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자,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사람들 사이에 서서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비교하며 멸시했던 겁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비로소 자기의 죄가 정직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은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나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복음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은 죄를 축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나의 죄성을 정직하게 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나의 차이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얕게 보이면 여러분, 내 죄도 얕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깨닫기 시작한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아갔는지, 얼마나 교만하게 살아왔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성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알고 자신의 죄성을 더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때 십자가의 능력이 더 커져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십자가의 능력이 더 커져가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결론을 내십니다.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당시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그 누구보다도 종교적으로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세리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저 바리새인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세리가 의로운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세리가 더 착해서 그렇습니까? 더 겸손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이유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자기 안에서 의를 찾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열심과 행위를 붙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세리의 기도였고 간구였고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복음은 좋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결국 본문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끌어줍니다. 왜냐하면 세리가 구했던 그 속죄의 기도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세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를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세리가 구했던 속죄의 기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응답된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속죄를 의지하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의롭다고 보여주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 의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깨달아질 때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비교하던 사람이 사랑하기 시작하고요. 움켜쥐던 사람이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자기 은은 사람의 마음을 닫게 만들지만 복음은 사람의 그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깊이 경험한 사람만이 진짜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복음을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공동체가 됩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은혜보다 자기 의가 중요한 공동체가 된다면 평가하고 멸시했던 이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품지 못하는 공동체가 될 겁니다. 연약한 사람을 기다려주기보다 판단하게 되고 실패한 사람을 회복시키기보다 정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보다 내 평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경쟁하게 만듭니다. 더 인정받아야 하고 더 앞서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기보다 비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마저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세상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더 열심히 또 누가 더 뛰어나니 더 서로를 비교하기 시작한다면 결국 교회 역시 또 하나의 경쟁 공동체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우리 공동체를 비교가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빛부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좀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도 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않을까? 여러분,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저는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몇 분의 개척교회 선배님,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좋은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들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유 목사, 개척교회는 2년에서 3년 안에 결판이 나.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2, 3년이 지나면 교회가 계속될지 아니면 문을 닫게 될지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 조급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목사님들의 이야기는요,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팩트입니다. 우리 빛부리는 교회도 어쩌면 몇 년 안에 계속 세워져 갈지 아니면 멈추게 될지 결정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마음 한켠에 조급함이 있습니다. 무언가가 결과를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무언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그 조급함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교회의 겉모습을 꾸미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 눈에는 괜찮은
교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괜찮아 보이는 교회네, 좋은 교회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열심으로 세우는 그 순간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 의를 생산해내는 공장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지만 결국 사람 성공 스토리를 나누고 십자가보다 결과를 붙들게 되고 은혜보다 성과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제 마음 한켠에 조급함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빛부리는 교회가 자기 의로 가득한 교회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우리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를 원합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원합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죄인을 품는 교회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교회를 움직이게 해야 합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주님, 우린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을 신뢰하여 이 공동체를 세우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고백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교회가 세상과 다른 교회이고 복음이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않을까? 자기 의를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죄인임을 인정하며 은혜를 구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도 자기 의를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죄인을 의롭다 하십니다. 이 복음을 붙드시고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을 세우시고 또 그리고 은혜로 우리 빛부리는 교회가 세워지길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